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에스더에서는 이 성경이 두 가지로 전해져요.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 한번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보는데 공동 번역 성경 우리 교단에 또 유명하신 목사님과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 성경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더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분량이.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에스더를 쭉 읽으면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도 읽었지만 금식한다는 얘기지만 기도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표현들이 이상하리만큼이나 없어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이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렇게 이 성경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거는 그 헬라어 번역본이고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는 히브리어 번역본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것이 달라진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 포로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망한다고 참된 선지자들은 망할 거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우리 안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망했어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지금까지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명칭들을 넣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망령되이 일컬. 그래서 사실은 이 포로기 이후에 더 이런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들을 함부로 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금식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기도한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 금식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자도 없고 금식한다고만 나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쳐들어오니까 바빌론, 아수르 막 이후 바빌론까지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조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의 술에 취하고 또 거기 나온 많은 남자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 아내의 매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해요. 과시합니다. 그리고 이 왕도 이제 자기 왕후가 참 아름답거든요. 한번 과시하고 싶어. 이 사람들 앞에서 뭐니 뭐해도 내 왕후가 진짜 예쁘고 정말 최고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비가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해. 왕이 불렀는데, 임금이 불렀는데 안 와? 임금이 이거 완전히 왕은 왕이지만 눌려 사는구만. 이렇게 쑥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죠. 왕이 너무 창피한 거야. 왕비가 또 저렇게 도도하면 왕후도 그러는데 우리 백성들의 이 아내들이 우리 남자들 무시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왕비를 아내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왕후를 뽑기로 해요. 그래서 전국의 미녀들을 불러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포고를 합니다. 전국에. 그가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미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낙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왕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울 때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자기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사실은 사촌 오빠인데 그 사촌 오빠인데 부모 없는 그 자기 이 사촌 동생을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양아버지가 됐어요. 그 모르드게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 사람인지 너의 동족이 누군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에스더 2장 10절에 한 절 짧게 나와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고로해서 말 안 했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었어요. 말하지 않은 게.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싫어요. 왕의 오른팔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너무 싫었어. 자기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도도해 막. 진짜 자기 위에 왕밖에 없지. 사실은 실권자거든요. 왕보다도 더 실세거든요. 이 사람이.
예?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게 모르드게는 단차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모르드게만 없앨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통곡하면서 있을 때 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왜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전후 사정을 알리고 하면서 왕후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모르드게 강권에 에스더가 남편 왕에게 유대인임을 자기를 밝히고 또 하만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몰살할 것을 폭로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말살될 위기에 처했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방어해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를 오히려 이 하만의 음모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을, 민족을 오히려 벌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끝부분에 보면요, 이 성경을 읽는 절기가 있어요. 부림절이라고 있는데 이 부림절이 생겨나게 된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때 부르라는 이 뜻이 제비뽑기란 뜻이에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만이 제비 뽑은 그날이 아달월 13일인데 그날 자기 유대인이 죽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제비 뽑기라는 말을 갖다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왕에게 구하기를 강권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모르드게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어요. 심지어 이 왕후가 이런 위기의 상황 때에 끝내 입을 다물고 왕에게 나아가길 거절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왕후와 같이 멸망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야, 왕후지만 자기 딸 아닙니까? 왕후에게 당신이 왕후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을 빌려서 다른 데서라도 구원의 손길이 와서 유대인들 앞에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 반드시 그러나 이 사명을 거절한 왕후 당신은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망할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항상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야곱과 다윗,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용하셨고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만 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성, 사라, 미리암, 두보라, 훌다, 안나, 마리아, 그리고 바울 사도를 도왔던 많은 여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을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 사람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릿속으로 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순종할까 말까? 머릿속으로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 이런 사람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인은 아담의 자녀이고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생각하면 기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선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밖에 없어. 나 배고프니까 팥죽 빨리 줘. 내가 장잡고 너한테 줄게.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주시는 거야? 동생을 죽여요. 자기와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운 종입니다. 그러나 그의 초심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영화로 채워나갑니다.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멈춥니까? 안 멈춰요. 그럼 내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리라. 다윗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 모세의 출애굽 여정, 바울의 이방인 사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가 고른 사람이 안 한다니까 나도 포기할래, 이러신 분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면요, 성경에 노아 이름 안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거절했으면 모세의 이름이 여기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출애굽 여정이라는 사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가 아닌, 혹은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거절하면 이 모든 서신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또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십니다. 사람하고 절대 흥정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3자가 되어서 구경꾼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바로 심판받을 사람의 편에 서게 되고 저주받을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복과 구원의 길, 저주와 심판의 길,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복의 길,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에스더 왕후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 왕후는 동족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에 왕에게 나아가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것을 주저주저 했어요.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자기를 변명합니다. 지금 왕에게 내가 얼마나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아버님? 모르드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럼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법으로 세웠대. 왕이 그 자에게 금주를 내밀어야 살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 동안 왕이 날 부르질 않아요. 왕의 마음이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가? 그럼 죽이는 법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행했는데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좀 봐주세요. 지금 제 상황이 저렇고 저렇고 그래요. 좀 분만 봐주세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변명하는 왕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출신을 말하지 않는 아주 탁월한 중요한 영적 선택이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만이 왕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할 것이고, 또 하만이 에스더가 계획을 짭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할 때 계획을 짜는데,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면 요주의 인물로 지켜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왕후가 혹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잘하겠죠. 그런데 하만이 전혀 대비를 못합니다. 왜? 왕후가 유대인인 걸 몰라. 그러니까 이 말하지 않은 것이 아주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자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짧은 한글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동족이 죽게 됐다고 왕에게 구하며 왕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왕의 긍휼을 받으며 자기 종족, 내 동족이 누군지, 자기 출신이 어딘지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면요, 내가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전도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지금 말할까? 좀 이따 하나님 감동이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잠깐 감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구원자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예수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 부활할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때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인은요,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위한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또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를 위한 것임을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군대 가기 한 며칠 전에 군대 간다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겨울이에요.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차를 갖다 주는 날 아침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시골에 살면서 차를 갖다 주려고 아침에 이제
아주 이 거북이 걸음으로 차가 이렇게 천천히, 예? 초보 운전이니까 갈 때, 글쎄, 그 산길에서 차가 커브길을 제가 달리는 차선으로 정면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추월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커브길에서 맞닥뜨리는데 뭐 피할 겨를도 없어요. 간신히 간발의 차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차는 산과 그 도로의 그 사이의 고랑에 빠져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진짜로 꽉 정명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었고 자칫 죽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학생들한테 왜 얘기를 해줬냐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지금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아주 한참 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피하지 못했으면 지금 니들 못 만났지.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그때 죽었으면 지금 여기 못 서죠. 여기 못 오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신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 같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과거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 이런 것들 왜 있었을까요? 지금을 위해서요. 지금 은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왜 이런 은혜 주셨을까? 지금 내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내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다음에, 내일에,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은혜 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난 과거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신 은혜지. 이 말을 듣고 이후에 에스더 왕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후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이 왕의 눈을 확 돌아옵니다. 뿅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다. 이건 이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예.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눈을 자극합니다. 그리고는 왕후를 사랑스럽게, 그 왕후를 사랑스럽게 다시 한번 품어줘요, 왕이.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고민이 있는 얼굴을 하고 있냐? 무슨 일이야?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게. 이런 고백까지 하게 만들어요. 사랑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럼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때 총애하는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 하만은 왕후의 잔치에 자기가 초대받은 거 아무도 안 오고 자기만 초대받은 거 생각하면 기분 좋아서 갑니다. 기분 좋아. 그런데 그날이 그 하만의 제삿날이었어요. 왕에게 우리 민족이 어떤 자의 계획 가운데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그래? 누구야? 바로 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교수대에 그날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비 뽑아 죽기로 된 그날에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일이 내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살려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저한테 그런 은혜 주셨습니까?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 은혜? 아니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부활이라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참 기다립시다. 예?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은혜를 주신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왜 집사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장로로, 이런 일들을 하는 다양한 섬김으로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 은혜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오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지난 과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도 주님께서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예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순간에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이 쓰임받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